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소리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름으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아멘.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식사하실 때 손 씻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오늘 공부로 봐야지 했는데 대부분 식사할 때 손을 안 씻고 드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손은 깨끗이 씻어야 이 병균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손을 씻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씻으세요? 네, 최소한 3분을 씻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3분씩 씻는 사람들은 유치원 아이들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손을 그냥 물에 이렇게 헹구는 자체가 손을 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다면 우리가 손을 씻는 걸 보고 정죄한다면 어떨까요? 왜 손을 안 씻으십니까? 왜 밥을 그렇게 드십니까? 왜 그렇게 더럽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손을 씻고 있는지 안 씻고 있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냥 그렇게 대부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씻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의롭다 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합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문제는 이 칭찬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칭찬은 부질 없는 칭찬일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든지, 세상에서 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는 아무 상급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판단하고 또한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판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함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겉모습을 보고 많이 판단합니다. 이성간에 사람을 만날 때 3초 안에 모든 것이 판결난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내 배우자가 3초 만에 내 거다라고 생각한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후회하십니까? 후회한들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로또 맞았다 생각하고 사는 게 건강에 이렇습니다. 혹시 로또가 뭔지 모르시죠? 평생 맞춰도 못 맞춘 게 몇 도입니다. 그런데 이보다가 더 어리석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보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겉모습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람을 겪어보고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아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외식이란 말씀이 언뜻 떠오를 겁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을 찾아 생각해 보면 외식하는 사람들은 겉모양에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가짜를 만들어 놓고 열심으로 숨기며 이것이 다인 양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을 의식해서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게 되고 남을 의식해서 모든 것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은 업신여기고 무시하기를 잊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강요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핀잔을 주거나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월하고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전통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서 예수님께 시비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하는 모든 행동들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씻거나 물을 뿌리거나 그릇을 짓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청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네요 라고 말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더 앞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여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 헌금이 어디에 쓰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목적 헌금을 했는데 그 목적 헌금이 어디에 쓰는지 궁금해서 쫓아가 보니까 딴 데에 쓰였다고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놨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드렸을까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세워놓은 전통에 하나님 말씀을 앞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빗대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라고 그들에게 힐난하고 또한 정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통이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모세의 율법의 정결의식에는 월경하는 여인에 대한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그런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또한 문둥병자, 이처럼 사람과 짐승과 물건에 해로운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 부정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하는 것처럼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는 율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기게 낫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손을 씻고 식사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손을 씻는 것은 우리의 청결을 위해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에게 핀잔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음식 먹을 때에 조금은 더럽고 조금은 청결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앞세우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보기에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테두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만들어 온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고르발이라는 그 멋진 이름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사하고 있습니다. 고르발이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돈이 100억이 있습니다. 남을 주기 싫습니다.
아무에게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선언하게 되면 그 돈에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고르반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그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불법이 안 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 물건 다 드렸으니까 그걸로 끝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래서 이 고르반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빚 좋은 개살구라는 그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자기는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보기에는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할 거 다 하면서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나 하나님께 다 드렸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책임을 다했거든. 이게 과연 올바른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속으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님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선거 때가 되면 교회에 잘 들어오시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과연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요?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정말로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열심히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을 칭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절대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상급을 많은 사람들에게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받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만약 우리 부모님이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합니다. 된장국을 참 좋아하시는데 나는 그 냄새가 참 싫어서 끓이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닭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은 닭게장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성스럽게 부모님께 끓여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억지로 먹기는 먹는데 영 신통치가 않아요. 그게 올바른 효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거,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모든 것을 행하고 내 만족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뭘 깨달으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22절, 23절을 보면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더럽지 않다라는 겁니까? 뒤로 배설하는 것은 더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들어오는 것은 더럽지 않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뭘까? 많은 말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많은 말씀,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나쁜 말은 잘 없습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말들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어놓을 때 사람을 속이게 되고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싫어하고 질투하고 온갖 핀잔과 무시하면서 그게 바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럽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너희가 말하는 그 전통이 잘못되었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것을 잘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말씀, 내가 죄에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들,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가 가슴에 품고 밖으로 나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하거나 또한 비판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기준에 비추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될 것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올 1년 여러분 기쁘게 이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달려갈 때에 여러분 이것은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된다면 올 한 해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이름만이 아니라 글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말로 세상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꾸고 우리 이웃들을 바꾸러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